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넉넉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과 답을 얻고 오늘도 참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어제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이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인가, 이 방언과 예언의 이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어제 본문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는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
특별히 타인을 배려하는 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역할 수 없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이 통역 방언을 하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맡길 예자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 이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언과, 교회 안에 이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 서로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20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요, 실제 이제 방언과 예언을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고 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가 절대로 어떤 신령한 영적인 그런 일이라고 해서 무질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교인들에게 20절에 보시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외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잘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인이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여기 예배 안에, 예배당 안에요, 모든 사람들이 뜻도 알지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만 계속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23절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이죠. 명확한 말씀과 가르침을 이렇게 나눈다면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이 어려움과 삶의 힘듦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왜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곳에 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무질서한 예배를 바로잡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언과 이 예언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통역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침묵해라. 침묵해라는 겁니다. 사실 방언은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나의 입술과 나의 혀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신비한 것이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언은요,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 참 좋은 거라는 거죠. 예언은 특별히 이렇게 하라죠. 말씀을 전할 때에 두세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그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즉시 그 발언을 멈추고 양보해라 그러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역이나 무언가를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듣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순서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언은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살았던 말씀들, 들렸던 말씀들,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냈을 때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나누면요 그 나눔이 함께 도전이 되고 함께 풍요롭게 이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모임이나 뭔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설교를 해버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세상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이런 것이 구역 모임에서 나누어진다면 이런 건 예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모였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 깨달았던 것들, 내 삶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 특별히 우리가 진짜 참된 영성은 이런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다 통제가 가능하고 공동체 질서 위에서 그렇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예언하는 일들이겠죠. 그러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기에 제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영적인 은사는요 아무리 내 삶 속에 나의 뭔가 올라오더라도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일들 올라오더라도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순서를 기다릴 줄 알고 특별히 타인을 위해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할 때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못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성숙한 자는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키죠. 바울은요 신비롭고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마치 영성의 척도로 보여지던 그 당시에 이 미신적인 이 사고를 깨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깨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는 배려와 자기 통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받은 이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누군가 말하고 있으면 자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면서 자기의 영적인 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동시에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동시에 자신들이 영적인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하니 여러분, 예배당이요, 시장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 요즘에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서 여성자들이 지금 이제 총회에서는 강도사까지는 그렇게 통과가 되었지만 목사 안수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은 못 전한다, 이런 이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의 관점에서 그럼 여자는 사역하지 마라, 여자는 차별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 같은 부분에는요, 전도사님들이 다 설교합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사역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사는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으로 합니까? 고대 근동에 가면 인사는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지요. 입맞춤 인사하지요. 근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 그냥 입맞춤 하는 거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입맞춤 안에는 성도 간의 진실한, 따뜻한, 그냥 진정한 환대와 사랑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목례가 될 수도 있죠. 가벼운 포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바꾸어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본질은 흐트리지 않되 그 모습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에 여성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 중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그래서 이 말은 사역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11장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나 예언을 한다, 이걸 인정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공적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바울이 인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무분별한 질문이나 잡담이나 그러한 행위들을 멈추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질서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 14장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3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혼란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 역시 당연히 평화로워야 된다, 질서정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신비한 능력도 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무질서를 초래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영성의 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뜨겁다고, 나의 이 뜨겁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무례함을 드러내거나 내가 나만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질서 없이 공동체의 평화를 깬다면, 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와 능력은 타인을 위해 기꺼이 통제와 자제와 절제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따뜻한 배려로,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해져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그 성품과 같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